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건의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없이 없도다. 박수 치면서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 세상 고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리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009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임이 있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또 인상적이고 중요한 장면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인 것입니다. 이 장면은 많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들어왔고 또 많이 인용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익숙합니다. 그런데 익숙하다는 이유로 이 말씀을 그냥 조금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힘을 내라 라고 위로하는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골짜기 같은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속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이 멈추어져 있고 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되지도 않고 또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감격이 예배의 감격이 메말라 있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생명을 잃은 모습이 아닌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른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오늘 37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37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가 푸른 초장이 아니고 쉴만한 물가가 아니고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평안한 길로, 좀 쉬운 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길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에서는 마른 뼈와 같은 죽어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때로는 찾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뼈가 그냥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심이 많고 아주 뼈가 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음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끊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골짜기는 이 당시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른 상태를 보게 하십니다. 나의 현실을 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혹이나 오늘 말씀처럼 나의 영적 상태가 메말라 있는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 아멘.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신앙은 하나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에스겔에게 묻는 이 질문은 그의 믿음을, 그의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이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불가능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지금 상황 가운데서는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내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하지만 주님이 하시다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 제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라의 태는 죽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자리에서 약속을 잉태시키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 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4절 말씀,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 1210페이지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직접 살리지 않으시고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입으로 대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아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뼈들끼리 연락하여서 서로 뼈를 맞추어가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죽음의 골짜기에서 소리가 나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코에 불어넣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키며 그 삶 가운데, 그 뼈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흙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될 때 말씀과 하나님의 숨결이 만나서 또 삶으로, 그 존재로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내 상황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혹이나 내 삶 가운데 부정적인 언어로 입술로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안 된다, 못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끝났다, 이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선포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뼈는 맞추어졌습니다. 형태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한 직분을 가지고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없습니다. 생기가 없을 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나에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가운데 내가 봉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가 나오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속에 정말 생기가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고 있는지, 봉사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넌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방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 말로 또 두아르라는 말입니다. 바람과 숨, 또 영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기를 부어 주실 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해주실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곳 가운데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정말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숨쉬게 하지 않으십니다. 일어서게 하십니다. 마른 뼈였던 자들이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두려워 숨어 지내던 그 제자들에게 이 복음이 정인이 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와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정말 생명이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 때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오늘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골짜기는 끝이 아닙니다.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생기를 구하며 믿음으로 서 있을 때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것처럼 절망은 사명이 되고 골짜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다시 생기가 불어나와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말씀으로 비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생기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충성하며 또 예배 가운데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마른 뼈에서 살아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로 이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